요한 사도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세 가지 확신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순종과 의로운 삶으로 확인되는 도덕적 확신이 있고, 둘째는 형제의 사랑의 삶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 확신이 있다. 지난 시간 살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확인법으로 신학적 확신입니다. 신학적으로 거짓의 영에 속하였는지 진리의 영에 속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거짓 유혹에 미혹되지 않고 올바른 진리 말씀에 거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도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을 놓을 것이 아니라 내가 영분별을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살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신앙의 순결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열면서 사도 요한은 1절에 이렇게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과 그들의 주장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 베레아 사람들도 그들이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했다라고 말하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의 이 바른 자세처럼 여러분 우리도 분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3장 말미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과 그리고 4장 1절에서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23절에 보시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계명을 믿고 따르라는 말이죠. 그건 생명에 속한 것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에 대한 분별을 바르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짓 영들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위장하여 우리 가운데 침투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사설들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말씀을 의심케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도록 우리 주변에서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여러 모양의 사건들이 우리를 찌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말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주변 사람이 말하기를 나도 교회 다녀,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의 말을 무조건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영이 영에 속했는지 아니면 육에 속했는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단 중에는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도 있고요, 구원파 이단도 있고 신천지라는 이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이단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닌다라는 말로 여러분 우리 외부인을 무턱대고 그냥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심하는 건 좋은 일이 결단코 아니죠. 그런데 사악한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여서 거짓으로 꿰어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짓 음녀와 이 거짓 선지자와 음녀와 같은 자들을 우리 앞에 앞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서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절 끝에 보시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많은 거짓 선지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이단자들도 있고요, 공산주의자도 있고요, 진화론 유물주의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종류의 거짓 사상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이 모든 것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만 경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앙을 파괴하는 모든 종류의 사상과 이론에 대해서도 확실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단만 아니면 상관없어.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탄의 이 누룩들이 얼마나 우리를 심각하게 침탈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방관하거나 묵인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허약하고 모래성이 되는 이유는 성경의 진리를 교회에만 가둬두고 사업 분야에는, 학문 분야에는, 문화 분야에는 성경이 입도 떼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신앙적이지 않은 것은 절대로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것과 완전 적대적인 것 사이에 모호한 것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해야 할 것들, 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이지 않은 그 모든 것은 다 버려야 한다, 이렇게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우리가 그 무언가를 대할 때 분별력을 가지고 명확하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과 거짓 영의 판별법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거짓 영은 이렇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진짜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성경적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침투해 온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잣대로 들이대야 할 건 그들은 정말 성경적 고백을 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그 고백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걸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분별하려면 내가 진짜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신앙이 뭔지 내가 알아야 가짜 신앙이 뭔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가짜를 확실하게 분별해내는 방법은 진짜를 확실하게 아는 것밖에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거짓 영을 분별하시려면 여러분 안에 진짜의 신앙 고백이 살아 있어야 하고, 만나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진짜의 신앙 고백인가를 분별할 줄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과 거짓 영의 판별법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 말씀 순종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우리의 말, 그게 뭡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전해 들은 복음의 말씀, 교회가 전달했던 그 생명의 말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가 순종하는지를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시 말해서 그의 계명을 기쁨으로 여러분이 지키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는 줄 확신해도 좋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바른 고백과 그 고백에 따른 바른 삶이 우리에게 충실하게 주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그대의 신앙은 건강한 것이라고 판단해도 좋다라는 말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약점은요, 뭐냐 하면 물리적 세계는 물리 법칙으로 돌아가고 영적인 세계는 신앙 법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우리의 큰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사탄이 우리에게 인식시켜 놓은 가장 거짓된 미혹입니다. 이 인식 안에 갇혀 있는 한 결단코 우리는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건강하게 볼 수 없으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영적 현실을 직시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사이에 차단벽을 딱 설치해서 서로 넘나들 수 없는 영역인 것처럼 우리로 인식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대단히 신앙적인 것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고 교회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칸막이를 딱 쳐버리고 세상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요? 교회의 법칙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의 법칙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세상의 법대로 살고 세상의 가치 원리대로 살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서 여러분 무슨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말하고 경험하고 행하는 모든 일에서 어떻게 여러분 제대로 된 신앙의 것들을 구사해낼 수 있을까요?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래, 교회 열심히 다녀. 그렇지만 세상에는 세상 원리가 있는 거야.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러나 세상은 세상 원리가 있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분리시키고 있는 겁니다. 네가 말하는 교회의 법칙, 신앙의 법칙은 교회 안에서나 말하고 교회 밖에서는 절대 말하지 마. 이렇게 분리시키는 게 사탄의 속삭임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속삭임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래, 교회 가. 그런데 세상은 세상 원리가 있어 라고 분리시켜내는 게 1차의 그들의 원리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깊이 새겨드려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명확하게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당부로 드립니다. 첫 번째, 세상에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이 함께 역사하고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인간들만 사는 공간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는 개념상의 이야기일 뿐이고 인간사는 모든 인간들의 결과물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개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세상은 단순히 물리적인 세계요, 영적인 것과 딱 차단된 물리 법칙만 돌아가는 물리적 세계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아니죠. 이 땅은요, 인간사와 영적인 세계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역사의 현장이다.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에 전혀 관계하지 못하는 분리된 세계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하시고 사탄의 유혹이 이 땅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세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계 속에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결정하고 그 책임에 대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직접 짠 하고 뭔가를 한 거 아닙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따가지고 아담의 입에다가 쑤셔 넣은 게 아닙니다. 뱀을 통해서 그들을 꿰어내어서 진리의 삶에서 멸망의 삶으로 인간들을 유혹하여 꿰어갔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탄이 세상을 바꾼 게 아닙니다. 사탄이 인간의 욕심과 탐욕을 공략해서 인간을 사로잡아 버렸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창조 때에 인간 안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고뇌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공격에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린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명확하게 발견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명확하게 발견합니다. 항상
욕심의 충동질에 못 이겨서 무너지고 있는 게 그게 우리 아닙니까?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무너져서 사탄의 유혹의 욕심대로 끌려가 버리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하나님 말씀 따르는 셋의 후손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욕심과 충동질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과 그것을 이겨내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자들로 세상은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세상은 인간과 동식물만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 세상 속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자각하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이 누구인지를 망각하니까 대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펀치가 날아오는지 모르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냥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적이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는 그걸 막아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걸 알고 대비하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은 그걸 막아낼 수 있습니다만 그걸 막지 못하고 그걸 무시하고 자기 결정이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들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면서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두 부류의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한 사도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의 영과 거짓의 영이 활개치는 세상에서 성도들은 거짓의 영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한 영에 목적하는 바와 그 공략 방법을 익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영이 목적하는 바는 뭘까요? 주님이 그 목적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주님은 도둑을 빌어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기 도둑은요 좀도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영적 도둑인 마귀 사탄을 일컫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목적이 뭐라고요?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은 뭘 훔칠까요? 우리의 돈이나 훔칠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이 마귀 사탄이 훔치려고 하는 건 우리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받는 우리의 지위를 뺏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 백성의 영광을 훔쳐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한 우리 삶, 거룩하고 경건한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빼앗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도둑질은 그걸 노린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죽인대요. 육체를 죽인다는 소리일까요? 아니요. 육체의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뭘 죽여요? 우리의 영적 사망을 불러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멸망시키려고 한대요. 여러분, 여기 멸망과 그 앞에 말한 죽음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죽는 거나 멸망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요, 단순한 죽음 정도가 아니라 궁극적 심판에 떨어져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여기 말하는 사탄이 노리는 궁극적 세 번째 목표, 멸망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목적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이룰 수 있다면 돈과 쾌락과 권력을 가장 중요한 미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사로잡는데 이보다 더 효과적인 미끼가 없다는 것을 사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쾌락, 권력의 종이 되어버리고 나면 결단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섬김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자로 설 수 없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보통 보면 이런 데 완전히 종되어서 입과 행실이 완전히 딴판인 가증한 삶을 부끄러움 없이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단순히 그 사람이 용식덩어리라서 그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그의 욕심도 있지만 그 뒤에서 그의 영혼을 조장하고 있는, 유혹하여 도둑질하고 있는 자의 악한 괴계가 그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을 그가 마귀에게 팔아 넘기고 거래를 한 거죠. 팔아 넘기고, 네가 내게 육적인 어떤 영광을 준다면 영적인 것, 그래 네가 다 가져.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자기 영혼을 팔아 넘긴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육적 목적을 충족하고자 영혼을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통령에 올라가서 못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르면 뭐합니까? 그게 멸망의 길인걸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정치하면 안 됩니까? 아니죠. 그 말은 아닙니다. 돈과 쾌락과 권력에 종된 상태로 정치하는 걸 그만둬야 합니다. 오히려 돈과 쾌락과 권력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정치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걸 옳고 바른 모습으로 새롭게 다스려갈 수 있는 그런 정치가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 정치가가 많이 나와야 하는 거죠. 안타까운 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교회 다닌다는 정치인들 중에도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버린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 정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찌 보면요, 교회 안에 있는 목사보다 더 뛰어난 출중한 신앙이 필요한 것이 여의도에 정치하는 신앙인들인지 모릅니다. 목사는요, 교회 안에서 누구도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걸 요구받지 않습니다. 안전하죠. 그러나 정치인은 어떻습니까? 심각하게 요구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처절한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더 절대적인 힘이 필요한 겁니다. 진짜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 중심을 잃지 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이 세 가지의 목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쓰는 방법은 뭘까요? 사탄이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탄이 쓰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요, 속임입니다. 속임. 사탄이 등장한 이래로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탄의 1번 방법은요, 거짓이에요. 속이는 겁니다. 그는 늘 거짓과 속임을 정당한 것으로 포장하여서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가짜를 진짜처럼 보게 하고 진짜를 가짜처럼 보게 만들어서 혼란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허상만 쫓도록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적어도 40-50년 전만 해도 윤리와 도덕적 바른 기준,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공히 인정하는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기준이 없어요. 이게 다 무너지고 나니까 이게 진짜가 진짜인지 가짜가 진짜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모호한 상태가 되고 나니까요, 누구도 더 이상 옳다 그르다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모호한 상태가 된 거죠. 진리가 없으니 붕 뜬 상태가 된 거예요. 견고한 바위 위에 뿌리 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붕 떠버린 상태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상태가 지금 우리 사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사탄이 조장하고 있는 지금 우리 모습인데,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그걸 좋아하고 추구하지요. 고정된 진리란 건 없어. 왜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거부하죠. 사탄의 속임에 완벽하게 넘어간 지금 우리의 시대 상황입니다. 이게 마귀의 1번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사탄의 두 번째 방법은 미혹입니다. 이게 첫 번째 속임하고 뭐가 다릅니까? 약간 다릅니다. 이게 면밀하게 따져보면 약간 달라요. 속임은요, 적극적이고 외형적인데 포커스가 있다면, 미혹은 약간 은근하면서도 내면적인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미혹된 자의 특징은요, 분별력을 잃고 끄는 대로 끌려가 버립니다. 자기가 뭔가를 적극적으로 잘못된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미혹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로 붕 떠 있기 때문에 사탄이 끄는 대로 그냥 끌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혹의 끝은 결국 뭡니까? 언제나 멸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인간들 같은 물리적인 존재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 세계에는 역사하고 있으며 반대로 마귀의 영도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계는 단순한 물질적, 물리적 세계가 아니라 미혹된 물리적 세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미혹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풀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걸 가지셔야 미혹된 상태로 끌려가지 않고 이 세상을 바르게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 이게 사도 요한이 첫 번째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인간은 영성에 지대한 영향을 입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영성이란 건강한 영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영성과 함께 악령의 영성도 인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수학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수학은 철저하게 물리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성이 개입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수학은 우리 삶의 필수 불가결이죠. 그 수학에서부터 과학적 발전이 다 나오고 그 과학적 발전이 우리 삶 전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야의 그 모든 모습들은 물리학의 단순 이해와 논리로 그게 끝나느냐? 아니죠. 그게 거기서 끝납니까? 수학이 지면 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많은 수학 공식이 지면 위에서 끝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수학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어디다 사용할 거냐, 궁극적인 바로 이 질문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수학이 마귀의 종이 되게 할 거냐,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할 거냐, 이 질문은 아직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그 결정은 수학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수학을 하는 그 사람의 영성이 하는 겁니다. 의학, 물리학, 법학, 경영학, 미술, 체육, 음악, 여러분, 이 모든 분야가 우리 삶의 방법론으로 쓰이는 것일 뿐인데 결국 그것에 목적성을 부여하는 건 그것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의 영성입니다. 그 법학에, 그 의학에 영성을 부여하는 건 그 의학을 사용하는 의사,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직종에 있든지 누구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 속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의학과 법학이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건 바로 그걸 하는 그 사람의 영성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때까지는 이걸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생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우리가 어떤 영성을 불어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가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아벨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악한 마귀의 영성을 주입하느냐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의 영성을 주입하느냐에 따라 의학이나 법학이나 예술이나 그 어떤 것도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여러분의 일이 여러분의 영성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짓 영성이, 사탄의 영성이 사로잡고 지배하고 있는데요, 그 속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성이 이 세상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진짜 하나님의 영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분, 그게 바로 선교사란 말이에요. 외국에 간 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리에서 바로 그 영성을 담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선교사란 말이에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세 번째 교훈은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분, 이러하고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의 영성과 마귀의 영성이 뒤엉켜 있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휩쓸려 따라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교묘한 사기꾼인 사탄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도 분별력을 가지라라고 계속 권면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의학을 하십니까? 사탄이요, 의학을 자기 낚싯대에 꿰가지고 우리에게 미끼로 던져서 우리를 물어가지고 끌고 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술을 하십니까? 예술이라는 미끼를 걸어가지고 우리를 낚시질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인식하십니까? 그런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별력이 필요할까요? 무엇에 대한 분별력이 필요할까요? 먼저는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별하십시오. 이건 단순히 그냥 영과 육체를 분별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판별하는 눈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모든 일을 봐도 육적으로 보며 사탄의 간교한 영적 괴계를 여러분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거기다가 그냥 수많은 조미료를 뿌려놔도 이게 영적이지 않고 육적인 거라고 단순히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육에 속한 사람의 결국은 뭡니까? 자명합니다. 멸망이에요.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착해요, 도덕적이에요, 남들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마귀의 유혹에서부터 자유롭습니까? 아닙니다. 더 안타까운 거죠. 이런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멸망에 떨어져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들은 멸망에 떨어지고 나서야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것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야말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 영적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린 상태가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100% 사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건질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과 육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대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건 영적인 눈을 가지고 분별하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이런 영적인 눈을 뜨고 세대를 분별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분별하지 않고 덮어놓고 그냥 살아가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3절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분별하지 않고 대충 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책망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일러줬는데도 아무렇게나 살아간 여러분의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지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 세대를 분별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선과 악을 분별하십시오.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주님 말씀으로 성장하여서 장성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뇌물 판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의 유익을 얻으려고 선악 분별하기를 포기하신다면 여러분이야말로 뇌물 성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뇌물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마귀한테 받았고 세상한테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말씀.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렇게 말하죠. 선악을 분별하여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기를 바란다고 바울이 주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대신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뇌물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진짜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정치권 탓만 하지 말고 내 안에 들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여러분 영성에 깊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이 이 세상에 발현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역할, 그걸 가르쳐서 선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선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리학을 하십니까? 의학을 하십니까? 예술을 하십니까? 여러분 선교사가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법칙이 발현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그것을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게 바로 선교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선교사라는 말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영분별의 특별한 은혜를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